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의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짊어진 귀한 십자가, 귀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꾸릴 때가 이때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것을 경험해도 모든 목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목적이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보는 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체험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체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세상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다 체험입니다. 강신무도 우리가 보면은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모든 눈은 세상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되는 말이지만 영혼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그건 어떤 선한 것을 타고 우리 앞에 오더라도 천사로 광명한 가장한 사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 불과한 것이지 영혼 구원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복음과는 철저히 거리가 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영혼 구원을 뒤로 빼고 다른 것이 앞서는 것은 다 사단이다.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도 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적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뭡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들,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나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회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가 영혼 구원을 뒤로 빼고 자꾸 노인복지, 어린이 선교 이런 차원으로 가버리면 이건 다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뛴 다음에 정말 곁다리로 조금 들어갈 뿐이지, 이거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 것들이에요. 교회의 근본은 영혼 구원에 치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지금 또 시대를 됐지만 종교다운 론, 그리고 종교다운 론의 핵심에 서 있는 WCC, 그 WCC에 참가한 교회들을 보면 사회복지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사회사업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회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 사회사업과 사회적인 관심이 그들의 하나의 이 이슈가 되다 보면 예수는 빠지고 모든 종교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 핵심으로 사회사업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기독교를 주의하라. 복음이 빠져버린, 영혼 구원이 뒤로 밀린 기독교는 이건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첫 번째 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능력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놓고 세상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이거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을 필요는 절대로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판단해서 기름 양도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다섯 처녀는 기름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넉넉히 채워서 신랑이 올 때는 신랑의 마음이에요.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슬기로운 거죠.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절대 중요한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이다. 예수 부활,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예수, 그분이 승리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나만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구원의 길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걸 알면 내가 그걸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대전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음식점을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 먹으면 큰일 나. 내 배가 아파서 나만 또 다음에 가야 돼. 이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죠.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주님과 동행한 영생의 기쁨, 이거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이걸 알았는데 나만 알아야 돼. 이거 다른 사람 몰라.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아닌 기독인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되는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 목적이지 기적을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터가 진동을 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게 성령이 오신 뜻입니까? 언어를 말하게 하는데 그치려면 그때에도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갖다 쓰면 돼요. 지금 여러분 방언받는 게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언어를 하려면 여러분 외국어대 가가지고 동시통역대학 다닌 사람들 불러다 쓰면 기가 막히게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언어를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주는 거예요. 천국 전하라고, 너희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증언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 품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을 했겠지만 우리 대학원 때 중국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누가 들어도 이 중국 방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중국 최고의 대학인 칭화대 학생들이 3명이 유장유학으로 와 있었어요. 우리 대학원에. 불러왔어요.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잘하는가. 그 칭화대 학생들이 듣더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 가면 이건 유치원생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래요. 우리가 들을 때는 기가 막히죠. 근데 유치원생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사명 감당하는 거, 증인되는 거,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이게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냐? 진짜 구원의 길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갑니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지금 돈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도 소유해야 되고, 남편도 소유해야 되고, 자녀도 소유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놈 구원입니까? 이거는 가짜예요. 지금 내가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이 나 천국 소유했어.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성령을 진짜 체험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을 체험했을 때 이 기쁨과 희열,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백성이 됐다는 감격, 이거는 나 혼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지금 배우자가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신은 먹으면 안 돼. 나만 먹어야 돼.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 가는 거 중요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이걸 놓쳐버리는데 무슨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에 감격이 없는 거거든요. 이건 천국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천국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지식적으로 나 천국 갔어, 이걸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현실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이룬 사람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이 돼요. 바꿔졌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가장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요즘에 신학교 나와서 대전 이남, 대전도 안 오려고 그래요. 대전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목회자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소유했으면 성경에는 땅끝까지 가가지고 바울 행동하는 거 봐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근데 여러분, 시골은 안 내려가겠다고요? 이거 목회자 아니에요. 이거 천국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천국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진짜 임하면 달라진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내가 경험한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한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증인이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이것이 중점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대전교회 여기에 있는 목적은 영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을 그가 알게 하는 거,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남대전이 존재하는 핵심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남대전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있는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천국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생명 걸고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심까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함,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지를 데오빌로에게 지금 사도행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로마의 관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핍박받을 때 관원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구하세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더 깊게 체험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게 천국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을 나 홀로 소유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라.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분은 성령을 더 강하게 받아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조그만 기도 제목들은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으로 뚫고 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간구 제목을 알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는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증인된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대전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오늘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대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루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증인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에 모든 질병과 위험과 환난이 떠나가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힘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물, 또 약속의 힘을 11조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하늘에 기록하시며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영광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증인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